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또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 읽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2장을 읽어갑니다. 다윗의 왕국이 과연 어떻게 세워져 가게 될지 그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나서 이제 시글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로 들어가는 상황이 이제 2장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이 그 후라는 것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한 후에라는 뜻이 되겠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시글락 블레셋 땅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땅으로,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그 사실도 하나님께 물어서 결정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그 장소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자신이 나아갈 길이 정해졌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뜻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절,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은 들뜨지 않았어요.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이제는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자는 나밖에 없으니 온 이스라엘 내가 곧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들뜬 마음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으로, 어떤 과정에 이 자신이 왕이 되어가게 될 것인지 차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죠. 헤브론에 정착을 합니다. 4절에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지는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한 줄로 바로 다윗의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다윗은 순순히 그걸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또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행한 일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칭찬한 일입니다. 5절,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의 자격으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사울의 시신을 장사 지냈던 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죠.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나 또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지만 나도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너에게 갚겠다라고 말해줍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 들을 때는 어떻게 들렸겠어요?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의 행한 일을 보고 기뻐하고 상을 주겠다고 해? 우리가 다윗 편에 들어야 될 것인가? 그때 다윗이 7절에 이런 말 하죠. 너희 주 사울은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제 사울을 섬길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얘기가 암시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 말은 가로 열고 닫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이제 마땅치 아니하겠느냐. 이제 다윗은 적어도 이제 왕으로서 나가는 자기 정체성을 이제 분명하게 합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태도를 분명히 하고 부를 자를 부르고 품을 자를 품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다 지파 왕으로 세웠지만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부 지역에 유다 지파는 남쪽에 있으니까 북부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이제 북부 지역에서도 아브넬이라는 이 사울의 군사령관이 얼마 군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 왕조를 이어 자신이 이렇게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어쨌건 아브넬 중심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조의 그 명맥을 이제 완전히 끊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8절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이렇게 세워진 사울 왕조를 이어가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 세워진 그 나라를 유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쨌건 두 왕국 시대가 열어지게 되는 것이죠. 12지파가 이제 분열되어져서 두 왕국 시대가 나와지는데, 이스보셋은 사실 왕권과 실권이 없는 명목상 왕이죠.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봇을 데리고라고 돼 있어요. 데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넷째 아들을 끌고 가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때 이제 나이가 10절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 되어 있습니다. 2해 동안 왕이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니 40세가 돼서 왕이 된 이스보셋이 결국 어떤 실권도 없이 무력하게 있었다라는 것은 요나단 같으면 달랐겠죠. 이스보셋은 그다지 이렇게 똑똑하거나 또 전투력이 있거나 왕이 될 만한 여러 조건을 갖지 못한 자 같습니다. 40세의 왕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실권은 없었고 겨우 2년 동안 왕위에 있고 맙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게 되어졌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두 왕국 시대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7년 6개월 후에는 다윗이 전체의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 족속의 왕으로 7년 반이나 있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다윗이 돌아와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지만 그 세월 속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데는 다시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참 느리다. 이렇게 참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은 참으로 느리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빨리 결정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시간을 두어 하기도 하십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어 하시는 일 속에는 훈련과 연단이 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12절부터 오늘 살피는 사무엘하 2장 마지막 32절까지 내용은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두 나라 사이에, 두 왕조 사이에 과연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암시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12절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 못 이쪽이요 그는 그 못 저쪽이라. 이렇게 못을 보고 마주보고 양쪽 진영의 병력이 서로 얼굴 대하고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넬이 먼저 도발을 합니다. 14절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한번 이렇게 전투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청년들을 보내서 며칠 보내서 요압이 그 선뜻 동의했습니다. 그럽시다.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15절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2명씩 보내서 전투하여 누가 이렇게 더 겨루기를 한 것이죠. 근데 16절 보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 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실제 생명 뺏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 패하니라. 12명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전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싸움이 얼마나 맹렬하고 잔인했던지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헬갓 핫수림이라는 것은 칼날이 날카롭잖아요. 칼날의 밭이다. 이런 거니까 얼마나 칼들이 쨍쨍쨍쨍 거리면서 짱짱하면서 그 중에 피를 흘리고 잔인한 전투가 맹렬하게 있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18절. 자, 과연 결과는 승패가 있겠죠?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빨랐습니다. 그래 누구도 추적할 수가 있었죠. 19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따르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그러니까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해.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고 그러나 아사엘은 자기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근데 걸음은 빨라서 자기를 쫓아오니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병사를 잡아서 그를 쳐서 너의 싸움에 전과를 올리라. 그러나 네가 나의 상대는 되지 아니하니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넬은 이제 어떤 생각이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두 왕국이 하나의 이스라엘로 통일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긴 하겠죠. 우리도 남북한이 통일해야 되는 생각을 하듯이 이거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한 나라였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그 훗날에 멀리 이제 요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아사엘의 이제 형이 요압이니까 그걸 세운데 두고 아사엘을 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네.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아사엘이. 그런데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에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서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엘은 그날의 승리에 좀 취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쪽 다윗 쪽 사람들이 더 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사엘이 전투의 승리에 고취돼서 자기 상대가 아니라 아브넬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까지 너무 만용을 부려 달려들었던 것이죠. 아브넬이 창을 뒤로 탁 해서 했더니 그가 달려오는 속도에 그냥 푹 배가 찔려서 이렇게 참 비참하게 죽게 됐고 다윗의 군사들이 막 추적해 오다가 아브넬이 죽은 시체에 있는 자리를 딱 보더니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그 앞에 멈췄습니다.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으니 분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서 계속 둘은 추적을 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이르더라. 멀리 도망서 작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26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릅니다. 그때 이제 요압이 이제 자기를 추적해 온 걸 보고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했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형제의 휴전을 요청한 거죠. 이제 싸움 그만하자. 이제 아직 그만하자.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이제 멈출 때도 있지 않겠냐. 칼이.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언제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참혹한 일이 생긴다.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라.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요압에게 이제 그만 추적하기를 요청합니다. 휴전을 요청한 것이죠. 20절. 요압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이 먼저 함께 청년들 며칠 세워서 한번 싸워보게 하자라고 먼저 도발을 했잖아요. 요압이 네가 먼저 말하지 않았다면 평화롭게 돌아갔을 거 아니냐. 지금 오늘 전투의 이 치열한 전투의 책임이 바로 너한테 있다
라고 이제 요압이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의 말을 들어줘서 일단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28절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예, 휴전이 됐습니다. 29절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밤새 걸었습니다. 다시 요압이 마음 받고 추적해 올까 또 싶기도 하고 전쟁 상황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부지런히 갔습니다.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자 전투 성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긴 것일까요? 31절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 쳐서 360명을 죽었더라. 아군은 19명과 아사엘까지 20명인데 저쪽은 36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뭐 비교도 안 된 혁혁한 전투 승리를 한 것이죠. 아사엘이 없었다는 말을 따로 이렇게 내세운 것은 아사엘의 죽음과 관련하여 앞으로 전개될 모종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자, 오늘의 이제 이 전투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봤고, 앞으로 이제 왕국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워가게 될 때 과연 이 두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참 제법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전 이스라엘을 맡기실지, 그 가운데서 아브넬의 역할은 무엇이고 요압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근데 요압이 사랑하는 동생의 아사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또한 요압은 아브넬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잠옷 궁금한 다음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통일 왕국, 전체 왕국의 왕으로 세워져가는 섭리의 손길을 베푸실 터인데, 그것이 비록 우리가 7년 6개월이나 되었다라는 걸 볼 때 하나님께 벌써 일하심이 더디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때가 될 때에 그 일을 이루신다 생각하면 우리의 큰 위로와 희망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평에서 사는 동안 때가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믿음 생활을 또 잘 감당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